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 중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태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정부와의 관계, 세 번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네 번째로 단정하게 살자 영육간에, 다섯 번째로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참뜻, 잘못된 비판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지 옳고 그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비판을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비판이다. 즉 내로남불하지 말라 까지 했어요. 여섯 번째로 오늘은 확신하는 생활을 하라. 확신하는 생활. 자,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believe. 그런데요, 1세기의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어.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말이, believe라고 하는 말이 확실히 믿는다는 말인데, 이게 요새는 뜻이 애매해졌어요. 영어에서 believe 그러면 언제, 어떨 때 believe를 씁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커피 머신이 있는데 커피를 누가 뽑았다. 먼저 온 사람이 커피를 뽑았어요. 누가 뽑았는지 몰라. 그러면은 사장이나 매니저, 슈퍼바이저가 와서 어이구, 커피 누가 뽑았지? 미스터 캠, 커피 누가 뽑았는지 알아요? 그러면 대답이 영어로 얘기할 때 I don't know, but I believe Susan did it. 잘 모르기는 해도 수잔이 뽑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I think so 할 때 I believe so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을 때 believe를 쓴다고.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그러면은 확신하는 것이 믿는 건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 I think so. 그러니까 I believe so가 I think so라니까요. 확실하지 않을 때 believe를 쓴다 그 말이에요. 재밌죠? 자, 로마서 14장 13절로 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게 아니라 서로에게 발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라.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나랑 경쟁이 되는 사람한테는 장애물을 놔둬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형제가 걸려 넘어질 만한 장애물들이 앞에 있으면 치워주는 거야. 오히려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보세요,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음식을 놓고 얘기해. 음식은 속된 음식이 없어. 영어로 eatable이라고 그럽니다. 먹을 만한 거는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속되다,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속되다. 그러니까 음식을 나는 저거 별로 안 좋은데 그럼 먹지 말아요. 먹는 사람은 이거 의심하면서 먹는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비하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속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일에 내 음식이 그 형제에게 근심하게 된다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사랑의 법이 통해야 돼.
사랑의 법. 확실하게 산다는 얘기는 사랑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는 술, 담배가 전통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특수성이고 미국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술, 담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먹을 사람은 먹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문제로 어떤 형제가 근심하게 되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그거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하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술, 담배를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틀려. 그렇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자동적으로 끊어집니다.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적으로 기쁨과 의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먹고 마시는 파티가 아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영혼이 먼저라는 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영혼 구원이 우선이고 민족에 따라서 나라별로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음식적인, 풍속적인, 관습적인, 전통적인 식생활은 그 다음 것이다.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좋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다 좋은 거야. 깨끗한 거야. 그렇지만 나쁘게 안 좋게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은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좋고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삼겹살이 맛있어. 그저 고기는 삼겹살이야.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돼지고기는 이거 나는 싫어. 나는 쇠고기만 좋아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거리끼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육류를 싫어하고 채소나 야채 혹은 생선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 보세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는 먹든지 안 먹든지 거리끼지 않게 먹지 않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지. 거리끼게 하는 것은 먹든지 안 먹든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용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해라 이거야. 믿음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확신하게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believe,
라고 하는 말, 믿는다고 하는 말은 확신해라 이 말이야. 그냥 그럴 것 같다, 그럴 거야 짐작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확신하고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먹는 형제는 먹지 아니하는 형제를 비웃지 말고 먹지 않는 형제는 먹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특별히 민족별로, 사람들별로, 나라별로 식습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라, 인정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대로 나만을 위해서 독선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처지와 상대방의 관습을 이해하고 인정해라.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면서 로마서 15장,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약자의 짐을 져라. 15장 1절로 6절인데 여기서는 약한 자의 짐을 나누어지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7번째로 약자의 집을 지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웃거나 비하하지 말고 짐을 나누어줘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왜? 크리스찬은 Christ IAN, 그리스도의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셨지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셀피시합니다. 이기적이라고. 내가 참석하는 교회, 내가 봉사하는 교회만 생각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소셜클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소셜클럽은 그게 가능해. 왜?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가 모이는 그 모임만 중요하지, 우리와 같은 다른 모임은 중요하지 않지.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의 모임은, 교회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다른 지역의 다른 그룹의 교회나 똑같이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타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교회와 소셜클럽이 다른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많은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약자의 짐을 져라. 그러니까 8번째로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아들여라. 서로 이해하라.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액셉하라. 인정하라. 이해하라. 너그럽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태인과 이방인, 즉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큰 나라를 이루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것은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생각을 하신 거야. 잘 보시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는 족보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전체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 여기에 큰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는 가끔 아직도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뭐 자꾸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이 되는 거야. 인종과 피부와 색깔이 달라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인종은 하나야. One race. 뭐냐? 인류, 인간, human. 그러면 이 땅의 인종은 휴먼이에요. 한 인종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There are different people. 그런데 그 인류를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Christian people, non-Christian people. 그거예요. 인종과 색깔과 언어와 나라와 영토에 상관없이 이 지구에는 크리스찬과 non-크리스찬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크리스찬, 미국 크리스찬, 필리핀 크리스찬, 동남아 크리스찬, 유럽 크리스찬, 아프리카 크리스찬, 중남미 크리스찬. 반대로는 난 크리스찬이지.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러면 다 통해. 다 통해야 되고.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15장이에요. 12절 보세요.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 그에게는 모든 나라가, 이 지구의 모든 나라가 그에게 소망을 두는데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무슨 소망이냐?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생로병사가 없는 그곳으로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우리는 여행자라고요.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성령운동 불받아라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넘치는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아직 바뀐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순간을 중심으로 살아있던 자는 변화가 되고 죽어있던 자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상천국으로 그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세상 끝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내 생애에,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든지 내가 죽어서 만나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연계의 기후 아니면 지진 여러 가지 각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밖에 온도하고 상관없이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영생이 보장되었으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것이 기독교예요. 영생을 보장받은 그리스도인다우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